8월 23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슴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월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소망이시오 힘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동문은 53번 시편 121편의 내용입니다. 교동문 제53번 시편 121편의 내용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합니다. 곳에 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뒤로 구속하니 찬송 모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 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터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데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저희는 이 땅에 중독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에 또는 운동에 또는 사랑에 또는 정치 이념에 또는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중독에 걸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최근엔 나라를 살아간다 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내 관심으로 어찌 해보려고 하였습니다. 이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없는 백성, 하나님 없는 나라는 지옥과 같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 조선이라는 것이 이 땅에 지금 되어져 가는 일임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전국을 뒤덮고 있고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어찌하든지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원로 목사님께도 영과 육의 강건함과 담대함 주시오며 모든 교육자들과 당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생명싸개 속에 넣어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과 폭우와 또 이젠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얼마나 안전한지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쪽 그리고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께서 말보다 능력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루하던 장마가 끝나가고 30도를 넘는 무더위와 함께 온통 세상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지겨우리만큼 신문, 방송들은 계속 그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아무리 더워도 그리고 장마가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가을이 온다는 처서에 오늘 절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들 요즘에는 일기예보가 잘 맞지를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것이 어디 일기예보뿐입니까?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가장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법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던 조국이라는 법무장관이 자신은 물론 가정의 잘못으로 지금 재판을 받아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하는 말이 모든 국민은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려는지요. 위안부를 위한 정의실천연대에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마땅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했던 윤미향 의원은 그저 우리들이 다 듣고 보는 대로 90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해서 정말 불쌍한 여인들을 위해서는 2억밖에 쓴 것이 없다니 법정에서 또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들은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고 떠들었던 사람들, 나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걸음을 걸을 수만 있으면 다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라고, 코로나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했던 전광훈 목사님, 그분의 말은 또 믿어야 될까요? 요즘처럼 정치, 경제, 종교, 사상, 그 누구를 믿어야 될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믿음의 세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선 자기를 소개할 때 말로 하지만은 그 말이 정말 진실한 마음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거짓인지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광복을 맞은 지 75년 동안 남한에서도 여러 사상 이론들이 있었지만은 북한은 오직 김일성 가문은 백두산의 전기를 타고난 특별한 혈통이요 신과 같은 존재라고, 그러면서 온 국민에게 내 말을 바로 믿고 따르면 온 국민이 기와집에서 쌀밥을 먹으며 고깃국을 먹으며 살아가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에 와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거짓말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태반이 솟고 있고, 더더군다나 남한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정의로운 나라인 것처럼 그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20절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제 여기 말에 있지 않다는 이 말은,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우선 사람들은 솔깃해서 듣게 됩니다. 제가 자라날 때에는 무성 영화가 있었어요. 변사가 이제 나와서 슬픈 음성으로 심순애 나를 버리고 가면 어쩌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서 눈물을 흘리고 또 배꼽을 잡는 웃음의 소리를 하며 함께 웃던 시대가 있었지만은, 변사는 정말 그렇게 감정에 잡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서울대생들에게 물었답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누구냐? 예, 조국이란 사람입니다. 1위였대요. 고려대생들에게 또 물었답니다. 고대 졸업생 중에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누구냐? 조국의 딸 조민입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말로 강의를 할 때에는 외모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자 했지만은 실제 그의 생활은 그렇지가 못했으니 말과 행위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헬라 말로 드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드나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는, 깊이 보면은
폭발물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예수님의 능력, 함께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말을 다시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예수님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던 것이고 그 능력이 다시 성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성령의 감동으로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그 다음 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5절 이하를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면은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는 물론 귀신을 내쫓고 그 신비한 능력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와서 정말 방언들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일으키기 이전에 있는 일들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로 변화되는데 그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 이전에 우리 마음이 진실해지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라도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도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마음이 진실해지는 겁니다. 말과 행위를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면 책임 있게 말을 했으면 그대로 지켜가는, 그리고 말로만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은 강요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더 크게 하세요. 아멘. 그렇게 될 것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실한 마음으로 신중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이적이 일어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진실함 주셨기에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었기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니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보고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순종하게 되더라. 그리고 2장 47절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 이적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친송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 오늘은 얼마나 말로만 복을 빕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병도 무슨 병 다 낫고 귀신도 다 물러가고.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교회나 사랑제일교회나 또 무슨 153 교회는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이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말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적의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그리고 신중하고 확실하게 자신이 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요. 그런 열매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놀라운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떠들썩하게 했던 법무장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인정을 많이 받았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가짜 졸업증명서를 자신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소를 받고, 또 윤미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많은 돈을 눈물로 호소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정말 위안부를 위해 썼는지는 재판이 결과를 비슷하게 보여줄 것 같지만은, 우리는 요즘 세상을 법관들도 제대로 믿지 않으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그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세계적으로, 특별히 한국도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날 그렇게 떠들던 은사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말보다 그의 행동을, 그의 열매를 생활로 드러나게 하고 있는 이런 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나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말한 만큼 생활하고 있는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은 1대, 2대, 3대, 4대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3대째 목사님이셔요. 참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엔 교회 이름도 사랑제일교회, 우리제일교회, 생명의 강, 은혜의 강, 사랑의 교회. 그런데 그들은 이름만큼 무엇을 보여주는가요? 정말 사랑제일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수천억짜리 교회, 수백억짜리 교회를 지어놓고 자만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말세의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나 현재나 말로는 정의롭고 공평하지만은 실제는 자기 고집이요, 때로는 눈물을 보이긴 하나 세월이 지나면 아닌 것들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보면 저들은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4절 배신하고 조급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는 돈이란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교회도 그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했어요. 부함을 자랑해야 성공적인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부터 내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나라는 말보다는 행실이요, 그것도 행실 중에서도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킬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세 번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데, 자기를 낮추는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어요. 목사님들 중에, 오래된 신앙의 일꾼들 중에 저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많이 봅니다. 큰 교회 장로님들은 노회에 나와서도 뻐기고 다닙니다. 목사님들도 조그만 교회, 시시한 교회 목사님들은 목사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예수님이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며 이 세상에 오시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았습니다. 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도 아니하니.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몇 년 하도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떠들고 야단해서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배낭을 하나 짊어지고 물어물어 오살리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 접수차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예, 이리로 오세요. 그래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 보고
총무님, 총무님, 어떤 분이 오셨어요. 어? 누가? 그런데 날 아래 위로 쳐다보더니 목사님이신데요. 그러래요. 그 청년이. 그러니까 어디서 목사님? 저를 보고 이건 교인도 아니고 이건 목사는 뭐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신사복을 입고 007 가방을 들고 제가 갔으면 또 승용차를 몰고 갔으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뭐 청년인지 이건 뭔지 등산을 왔나? 그래서 그런지 아래에 훑어보더니 목사님 어디서 목사? 이분이에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오살리 기도원은 알아볼 만하다. 여러분, 참 사랑 성령의 감동을 받은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내 몸으로 직접 겸손을, 희생을 생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라면 그리고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이라면 사무엘상 3장 19절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된 일입니까?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일평생을 그는 지도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2장 3절을 보면은 그가 이제 온 백성들 앞에서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강제로 빼앗더냐? 말하라. 내가 뇌물을 받더냐? 내가 누구에게 권세를 따라서 함부로 남을 속이더냐?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말하라. 온 백성들이 결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많은 교육자들이 그 숭례를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용돈이 무슨 은사요 축복의 권한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온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뭐 성도들은 인사삼아 아멘. 은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쓰는 겁니까? 기도는 아무렇게나 축복은 아무 때나 빌면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까? 아니야.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어떻게 살았소?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남의 소를 나귀를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뇌물을 요구한 일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남을 탄압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으니 예수님도 초대의 사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그대로 응답되도록 기도도 그리고 가지가지 은사로도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은 느헤미야 2장 4절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백성들에게는 물론 왕에게 절대 신임을 얻던 느헤미야, 어느 날 왕 앞에 나가니 어찌해서 자네 어딘가 근심이 있는데 뭐냐? 내게 말하라. 예, 아멘, 할렐루야. 대답하지 않고 왕 앞에서 잠시 묵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왕에게 신중히 말합니다. 내 고향 땅에 성곽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왕이요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내가 가서 재건하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급한 때라도 신중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그 광화문 광장의 데모에 갔다 오셨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쩌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둘이 죽었습니다. 하나는 쓰레기 차로 밀어버렸고 경찰차에 다치고, 근데 그게 다 아닙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데 문제는 만일 국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교인들을 데리고 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은 한 분인데 목포에 계셔요. 어느 완수 집사님이 그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광화문 집회에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산에서라도 드린다고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즉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아무 말씀 마시고 두 분이 집회에 갔다 오셨으면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는 게 첫째입니다. 교인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하십시오. 둘째는 예배를 일단 중단한 채 만일 예배를 드린다면 영상 예배를 드리십시오. 목사님 말씀하시고 사흘을 가지 못해서 목사님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셨대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일을 했든지 결코 이 세상에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나 어떤 칭찬도 요구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 인내하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후에는 이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님들이나 일가와 친족들이 이해를 못하니 성령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전혀 불신자의 가정이니까. 그래서 제가 3년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말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건 아버님이 세상을 뜨시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장례 후에 자리거지라는 귀신을 달려보낸다는 무당굿을 하는데 저를 이제 다른 집에 피신시켰어요. 새서울 약방만큼 거기 가서 있어서 다 끝난 다음에 연락을 할 테니 와라. 그런데 사람이 왔습니다. 굿이 끝났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제 방으로 문간방으로 들어가는데 문간방이 조금 멀리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왜 왔는가? 지금 굿이 아직 안 끝났는데 무당이 요랑을 흔들고 떠들고 야단하더니 제 방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큰 칼을 들고 네가 말하라. 내가 저의 목을 치마. 그런데 차마 무당의 목을 잘라달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아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 형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 무당이 구슬하다 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가 보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제일 가문에서 잘생겼다는 아이가 3살쯤 된 아이가 뛰어다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숨이 멈춰갑니다. 큰일 났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야단하는데 그때 2.3km를 나와야 수색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울고불고 야단을 하는데 예수도 믿지 않는 큰어머님이 그렇대. 얘들아 조용히 하고 그 죽어가는 애, 저 예수 믿는 애한테 좀 갖다 줘봐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를 안고 와서 제 품에다 맡깁디다. 안았는데 살아났어요. 기도한 것도 없어요. 주물른 것도 안수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 품에 안겨주어서 안았는데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난번 제가 잠언 22장 4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령 감동 받으세요. 성령의 감동을 충만히 받아 마음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되 진실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병든 자, 귀신, 그 이상 어떤 문제들도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의 앞날도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합니다. 능력에 있으니 내 가정에서 사랑하세요. 교회에서 사랑을 하세요.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때까지 진실이 겸손히 내가 먼저 자기를 낮추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세요. 사랑의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교회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제일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사랑의 성령의 바람이, 진실의 성령의 바람이, 겸손과 오래 참음과 자기를 낮추는 성령의 그 바람이 불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 함께 예배하실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와 총회의 권고를 따르며 모든 성도와 국가, 이웃의 안전 그리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이해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예배당에서 또 예배하는 바람에 헌금은 어떻게 하느냐고 혹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까 봐 안내합니다.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우리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특별히 그 밑에 아무개 예배하고 있습니다, 뭐 수고 많으십니다,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라도 하면 우리가 함께 출석 체크도 할 수 있고 함께 또 은혜도 나눌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며, 어렵지만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88장 1절 3절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정성의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오며 험한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에 일가와 친족들이 함께 해 주시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힘입으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제1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일터, 자녀손들 이 동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벽 예배는 매일 유튜브로 1일 묵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며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